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2주차 뵈니까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을 이야기할 때에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 민족은 선을 긋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사귀는 연인 사이라도 일주일, 2주일 그냥 연락 안 돼도 괜찮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막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연락 안 오면 난리 납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린 사실 너무 쉽게 선을 넘어옵니다. 무례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선을 너무 많이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선을 넘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이 악과 죄의 장막, 그 선을 넘어오셨어요. 그 우리가 살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빨리 복음화된 이유가 있어요.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복음 전하려면 태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심령이라는 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게 그냥 큰 산을 넘는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 심령이 산과 같은 장막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과 2%, 3%밖에 크리스찬이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아서 어떨 때는 가끔은 무례하지만 선을 넘어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도, 가져도, 가기 싫어도 와, 그냥. 얼마나 선을 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로 하면요,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또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옆에 인사하세요 그러면 선을 넘기 싫은 분들이 가끔 앉아 계세요. 근데 선을 넘을 때 중요한 것은 겸손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넘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셔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넘으면 더 우리 민족의 장점으로 일해야 됩니다.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원래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얼굴 보면서 좋아합니다. 저희 딸이 몇 년 전에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땡스기빙 때 놀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얘가 프랑스에 있는데 얘가 영상통화를 열어서 갑자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통화가 오는구나. 아빠 얼굴 보고 싶은가 보다.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인 모네의 수련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비치는 거예요. 자기 얼굴 한번 보여주더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실제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네가 이렇게 작은 수련의 그림만을 그렸던 게 아니라 이 벽에 수십 피트 되는 그 그림을 양쪽으로 그래 오랑줄이라고 하는 미술관에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비춰주는 겁니다. 야, 놀랐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여러분들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얼굴 쭉 한번 다 보게 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성가대 하고 얼굴이 마주쳤어요. 오늘 찬양이 특별하고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준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잖아요. 이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대신해서 여기에 내려와 들려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saw.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it's good. It was so good. 너무너무 좋구나. 기가 막히다. 감탄하셨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살피시는, 보살피시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보면 그냥 봅니까? 뭘 해줄까? 뭐가 필요하지? 근심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누굴 보세요?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감찰하시고 살펴주세요. 필요한 게 무엇일까? 부족한 게 무엇일까? 염려가 무엇일까? 내가 주어야 할 게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분명하게 머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며 꼭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기가 막힌 복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몫으로 오랫동안 청년 시절을 다 일하시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요 귀하고 거룩한 것은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가 캐톨릭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헬라어로 계속해서 그리스어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도 그리스어로 읽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건요 일반 평민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나 보다, 굉장히 귀한 것이 있나 보다, 거룩하지, 어려우니까. No! 예수님이 살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어렵게 안 하세요. 쉽게 하세요. 그거 우리가 또렷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실 때도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절대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아주 율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그냥 두려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쉬웠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령에 깊숙이 파고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몸에 전율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영화배우나 또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것에는 그런 인기 때문, 예수님의 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정말 듣도 보다 못한 말씀, 성전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헬라어 톤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그 법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뭐 다른 데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나는 유교의 말씀이 좋고 나는 불경의 말씀이 다 좋아요. 그게 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생활의 윤리적인 규칙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과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톤라돈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잘 지키고 사람답게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은 그 속에 담길 수 있지만
사람의 교양으로서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뭡니까?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불멸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불멸의 말씀,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리로 넘어서 들어가서 아무도 넘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를 넘어서 들어가서 그 자리로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듣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그 답답함에서 놓여졌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톤나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같지만 나를 믿고 따르고 그것을 받는 심령들 가운데는 이게요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전도를 하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경험이 많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10년간. 그러니까 그 10년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감히 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요,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고집이 고집이 아주 센 분들이야. 산과 같은 장막이 있었던 분들이 다 마음의 장막, 심령의 장막.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이 진리, 생명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보시게 된 게 저기 뒤에 웬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여기를 꽉 찰 정도의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터져라 메우고 있는데 저 뒤에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들것에 4명이 사람을 눕히고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근데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4사람이 아픈 상전을 모시고 온 종들인지 식구를 데리고 온 식구들인지 친지들인지 아니면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지만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이 온 힘을 다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데리고 올 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 그리고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겼어요. 아, 그분에게로 가면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을 만난 자마다 일어났다.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또 걸음을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도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도 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 네 사람이 결심을 하고 아파 누워있는 또 다른 자기들의 환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올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충만했습니까? No!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적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정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요. 100%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가자. 이 고!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로는 꼭 가야 된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의 걸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는요, 제가 연말에 임직을 해야 돼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 세워야 되고, 아니면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여러 이제 주일학교 교장 뭐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는 기도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권사님 이번에 주일학교 교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요, 듣게 된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준비가 언제 된다는 거예요? 좀 알려주셔야 돼. 준비가 언제 돼요? 제가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잘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본인이 다 되었다 그랬는데, 근데 준비는 정말 안 돼.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진짜 못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기도하고, 목사님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기도했지만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선교회 회장님을 세울 때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는 담임 목사가 좀 목회에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임을 해서 목사님이 여선교회 회장을 지명을 해주시면 여선교회 회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해에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앞에 서서 사회도 보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이 말이 너무 둔해. 진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그분이야.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분 대답에 죽기 살기로 해보겠습니다. 잘해. 너무 잘해. 잘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부족한 거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여선교회 회장을 한 동안에 아들이 이제 대학 나오고 집 떠나서 거기 골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재주가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여선교회 회의하는 걸 제가 듣고 혼자서, 그분을 제가 잘 아니까 가까우니까 저는 그냥 혼자 웃고서 제가 나왔는데, 회의를 하면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다 다 적었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만나서 이것까지 다 적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냥 읽는 거야. 그게 회의야. 그리고 이제 이거 한 장 다 읽으면 회의 끝.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분이 여선교회 회장동안에 충만하고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내가 경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 가지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든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믿음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이 마음속에 속삭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지마, 하지마,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니야, 가야 돼. 왜? 그분이 목적이니까. 그분을 만나야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되니까. 난 다 몰라. 확신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 예수님께로 가야 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방향을 먼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꽉 찼어요. 좀 비켜주세요. 저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비켜주시면 제가 합니다. 사람들이요, 안 비켜줘요. 왜? 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나도 받고 싶은데, 나도 더 가까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안 비켜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계신 곳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요 계속해서 사단의 그 속삭이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움직이세요. 이 사람들은요 갈 수 없으니까 갑자기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유대 나라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옥상집이라고 해서 생긴 것이 꼭 그렇게 옛날에 한국의 옥상집들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았던 그런 집. 그런데 한국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그 유대 나라의 집은 벽돌을 쌓고 벽돌을 연결한 다음에 중간에 진흙을 짓이겨서 회를 바르고 했기 때문에 곡괭이질 같은 거 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붕에 곡괭이질을 하는지 망치질을 하는지 쿵쾅쿵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뜯어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평안하게 전하시다가 갑자기 큰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쿵쾅쿵쾅. 말씀을 전하실 수 없어요. 아마 예수님 말씀이 스탑됐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니까 천장에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면서 온 먼지와 벽돌이 쏟아지면서 큰 구멍이 났습니다. 사람을 달아서 내리려면 똑바로 천장 구멍이 작아서는 안 돼요. 큰 구멍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 친구들이 천천히 예수님 앞에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비키니까.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었어요. 뭡니까? 야, 그만하자. 날도 덥다.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 됐다. 배도 고프다. 이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돌아가자. 놓고 가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하고 싶은 것, 중단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 내 교회의 사명,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신랑과 마누라도 포기하고 싶어. 그런 우리가 그만하자 하는 걸로 이유를 따지면 수도 없어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됩니다. 제가 원래는 그 서부의 워싱턴 주의 가장 아래에 살았는데, 사실 저의 삶의 영역은 그 바로 콜롬비아 강을 건너 있는 오레곤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큰 시티였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 그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요, 강 건너까지 들려와.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디트로이트 중앙교회는 좋은 소문이 멀리 강 건너 호수 넘어 전파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반대였어요. 얼마나 교회 싸움이 많은지 별의별 도저히 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목사님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오레곤의 그 앞바다들이 참 멋있는 앞바다. 카메라 이름하고 똑같은 캐논 비치라고 한번 쳐보시면 큰 바위가 나와요. 사진이. 그 캐논 비치가 아름다운 그 해변인데, 거기에 굉장히 한 10층 이상 높이 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헤이스텍 락이라고 하는 이 볕단을 쌓아 놓은 듯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그 바위, 큰 바위,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는 항상 누가 오면 거기 모시고 와서 아름답다 생각하고 같이 사진 찍고 오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앞에서 이제 좀 큰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손님 모시고 가게 되니까 제가 들려서 꼭 인사만 한번 하고 이렇게 지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하고 오늘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부르세요. 그래서 딱 차만 한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올라갔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때 교회가 굉장히 풍랑 속에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장로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온 속이 다 썩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 어떤 때는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교회 갈 때마다 제 간쓸개는 저 헤이스텍 큰 바위 거기다가 쑤셔박고 그 교회를 가신다. 그 세월이 짧았겠습니까? 정말 경랑이 있는 듯한 그 세월이 10년 이상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뚝심을 가지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디트로이트 중앙교회도 이제 50주년을 바라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따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 교회 이상 가는 이야기도 막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자, 그만두자, 이제 포기하자. 그러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고 해보자, 하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이 친구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명은 하다가 마는 것. 여러분들 썼는 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경력으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랬었다, 이런 일들을 했었다. 아니에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 답답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하셨던 말씀과 선언이 있습니다. 디클레어를 하시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른 때는 내가 나음을 얻었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의 말씀이 특별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셨어요. 육신이 아픈데, 육신이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엿듣기 위해서 왔던 서기관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거는 불경죄다, 신성모독죄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나 몰랐던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일이 쉽습니까? 죄사하는 일이 쉽습니까? 병 고치는 일이 어렵습니까? 죄를 사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어느 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와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날마다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은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병 고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기도해서 병 고침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큰 간증이 되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심령이 살림받은 역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왜? 기도했는데 못 살면 어떡해? 안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파요. 지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기도합시다. 그 바로 다 기도하고 말아요. 형식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좋아져야 될 텐데, 이게 병 고치는 일은 이건 가망이 없다 그랬으니까 더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도저히 정말 어떤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죄사함은 언제든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리가 그냥 심령 가운데 팍 박혀 있어. 죄사함은 쉬운 일이야. 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아.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병 고치는 일은 간단한 일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는 일은 이건요, 이 천지가 뒤바뀌는 일입니다. 한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장례식에서 듣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누구냐? 죽음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어.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나를 덮어주시니, 나를 자꾸 이끌어 주시니까 난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자가 살림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럼 영원히 삽니까? 고침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불멸해요? 이 땅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저희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크게 기도해 주셨던 저희 고모님이 계신데, 저희 누님도 늘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모님이 굉장히 고민이 있으셨어요.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다 방언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나에게 왜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까? 이런 막 보이는 은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것, 그 기적, 이런 것들이 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셨어야 됩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여기 이런 단상을 세우고 거기에 죽은 사람, 아픈 사람 눕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막 살아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요. 이상하죠? 그런 걸 알리면 훨씬 더 복음 전파가 쉬우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죽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너에게 있어서 아무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병고침의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없고 다 괜찮아요. 한 가지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게 있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내 속에서 샘솟듯 넘칩니다.
한번 고침받았던 역사와 간증이 계속 되지 않잖아요. 그건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신 은혜는 오늘도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 내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주를 완전히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 데리고 온 사람들, 여기서 친구들이라고 해요. 그 친구들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심령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보시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 데리고 온 사람을 불쌍해서 고쳐주셨다.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그런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 가벼운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값어치, 정말 소중한 가장 핵심은 무엇이?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믿음이. 그 믿음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는. 그래도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정말 저는 저희 시댁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친족 식구들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없을 수 있어요. 시댁 식구들, 친족 식구들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주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 진짜 이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죽고 싶었습니다. 이미 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 믿음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무튼 그냥 현재 상태로는 제가 스텝백해서 리타이어 상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가정이 3대로 감리교 집안이고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왕고 고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님도 감리교에서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나의 목회가 이렇게 중단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나 목사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 목회하고 싶은데요. 저 목사잖아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어머니 품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에 제가 여기 디트로이트를 방문해서 누님 댁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조용하게 주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셨습니다. 최초로 나도 없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나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이 없으셨습니까? 나도 목사 타이틀 없었어. 내가 있었던 시대에 모든 이들은 타이틀이 있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 다 타이틀이 있었어. 난 없었다. 나 나사렛 예수였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안성의 누구 아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냐? 믿음.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로소 정말 자유함을 얻었어요. 타이틀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름을 얻은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십니까? 오늘도 네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네 믿음 때문에 내가 참 좋다.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네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됐다 안 됐다 말을 하고 뭐 굉장하다 아니다 막 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시는 것. 난 믿음만 본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방향을 잘 정하셨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다른 길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하자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 가운데에 사람의 이야기들, 말들, 보여지는 것들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만 보고 계세요.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난 그것만 본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남은 생 동안에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믿음으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